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거기 옮겨와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에게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러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전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병도 없고 귀신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무슨 이야기로 간구를 하냐면은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신 다음에 내가 원하니 깨끗하여져라 라고 말씀하니 그가 깨끗하여집니다. 나병이 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제사장에게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입증해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크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독특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도 예수님도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깨끗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좀 독특하고요. 두 번째는 나병은 깨끗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건에 있어서 독특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레위기 13장, 14장이 이 나병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나병은 피부병이다. 그리고 그 증상은 피부에 흰 반점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털이 희게 변할 거다. 또 피부가 벗겨지기도 한답니다. 곪기도 하고요. 그 벗겨진 살이 썩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각질층이 생기는 이러한 병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병입니다. 비슷한 병들은 있지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독특한 병이었고 이러한 이제
모든 피부병들을 복합적으로 모아놨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이요, 좀 독특한 게 뭐냐면은 독특한 처방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병에 걸리면은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해요. 우리 주변에도 병에 걸리면은 격리하는 경우가 있죠. 뭐 결핵, 그다음에 수족구,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격리하지 않지만 이제 19년도에 생긴 코로나도 자가 격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격리를 하는 목적은요, 바로 환자를 보호하고 전염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나병은요, 위생적인 걸로 전염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하지도 않아요. 근데 나병은 걸리면은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서 보호자도 없이 간병인도 없이 혼자 살았다. 이게 굉장히 이제 독특한 점인 거죠. 그렇다면 왜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혼자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염성도 없고 위생적인 문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정하시고 격리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제 주보에 보면은 참고 구절이 있을 텐데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성 밖에 성전 밖에 진영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이 격리 목적은요 치료 차원이 아니에요. 의료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 나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의 측면, 즉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하다는 말을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본다면은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말합니다. 상태. 예. 그러면은 부정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부정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부정한 것을 따로 구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교육적 차원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부정한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자야. 죄는 부정해. 그래서 나는 그와 떨어져야 돼. 이러한 교육적 차원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구분된 영역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식당에 가면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죠? 주방과, 흡연실이요? 흡연실 말고, 네, 주방과, 그 다음에 밥 먹는 테이블석이 구분되어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쿠팡 이츠 배달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배달을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주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면요, 로비와 수술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술실은요, 절차가 필요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문구를 많이 보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러면 이러한 구분이 왜 있죠? 바로 이 공간은 조리사만, 의사만,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한 것도 이러한 겁니다.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정하고 성전 밖으로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자만이 만날 수 있어 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교육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나병 환자를 이해할 때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환자로 이해하기보다는 나병으로 인하여 부정하여 성전 밖에 격리된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러한 상태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그러면 인류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간은요, 거룩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죠.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류 또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는 또 인류의 어떠한 상태를 보여주냐? 두 번째, 인류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을 보여줍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나병 환자의 모습은요, 고통을 잘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요, 바로 피부병 증세로 보여줍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피부에 진물이 나고 벗겨지고 흰 반점이 나고 이러한 고통을 겪게 돼요. 이것은 인류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 육체적 고통과 함께 노화, 그리고 여성들의 임신의 고통, 이러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되면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죠? 바로 손바닥으로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사람들 앞에 소리쳤어야 됐어요. 이 손바닥으로 윈 입술을 가린 것은요, 그 사람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즉 인류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러한 슬픔은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겪는 슬픔이 있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는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뉴스를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객기 추락 사고부터 참 뉴스를 보는 게 많이 힘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여객기 추락 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오 요한나 아나운서가 자살하는 사건도 뉴스에 나오고요. 또 최근에 김세론 씨도 이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원인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뭐 크게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땠든 간에 우리 사회 안에 이러한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감정을 굉장히 슬프게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주된 감정은 바로 슬픔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병 환자가 진영 밖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고독을 보여줘요. 인류는요, 고독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독은요,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고독을 즐겨, 고독을 좋아해. 뭐 우리가 이런 말을 일상 가운데 좀 쓰긴 하죠. 근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서 좋은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단절로 인해 오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죠? 함께 살지만 소통이 없는 시대.
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소외된 자가 있는 상태. 소외된 자는 자신이 따돌림 받는 것이 아닌 선택적 고독이라고 말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결국에 외로움 가운데 고독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세 가지 고통, 슬픔, 고독을 잘 보여주고 우린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격리된 인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격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격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잃어버리고요. 그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안식도 잃어버렸는데 인류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격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인류의 고통과 슬픔과 고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격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독특한 포인트를 좀 이제 한번 보고자 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울한, 약간 좀 안 좋은, 슬픈 이야기를 나눴다면은 이제 이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병은 독특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만났어야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에게는요,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 외에 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판별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즉,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요. 제사장의 판별이 없이는 절대로 나병 환자는 사회 안으로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인류에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대제사장이신 구세주가 필요하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던지셨던 거죠.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격리, 해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드렸던 제사 방식,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14장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나병 환자가 이제 완전히 나음을 받고 사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진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진영 안에서 이루어진 정결 예식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정결한 새 두 마리가 나옵니다. 이 두 마리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 새는요, 물에 담긴 질그릇에서 질그릇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새는 죽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남은 한 새는요, 그 첫 번째 새가 죽었던 그 핏물에 담긴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핏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가 가서 나병 환자에게 핏물을 뿌려주진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이 그 새를 잡아서 나병 환자에게 그 핏물을 뿌렸겠죠. 새를 붓으로 이용해서 뿌렸을 거예요. 7번. 그 다음에 그 새는 멀리 날아가도록 들에서 풀어주고 나병 환자는 이 예식이 끝난 뒤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새는 죄로 인해 죽음이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어요. 죄가 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새처럼 반드시 죽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새는 죽었어? 그러면은 그 죄가 멀리 떠났어. 새가 우리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났어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결한 새 두 마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주죠? 첫 번째 새는요,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혹시 안에서 사모님 듣고 계신가요? 네, 안 들리나 보네요. 자,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 그리고 새가 멀리 떠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요, 죄가 있으면요, 그 나라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고,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을 충만히 경험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리는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치를 받고, 또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목회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일상 가운데서는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써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나병 환자가 다시 사회에 속하게 된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의미해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자들이 있는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개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나 쾌락주의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은요, 기존의 인류가 겪었던 고통, 슬픔, 고독을 벗어나게 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나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격리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꽃피는 교회 첫 예배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이 교회 안에서 화려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행복하고 싶어서 우리는 모인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굳이 꽃피는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모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우고자 하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도 행복하다면요,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저는 항상 소망하는 거죠. 제가 꽃피는 교회를 만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누린 영광은 바로 내가 꽃피는 교회의 한 성도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요,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성격이 잘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분위기 가운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그럼 저는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빛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결국에 회원이 되어야 될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함을 통하여서 한마음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번 주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번 주에 이제 슬기자매가 치킨, 무, 국물을 버렸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동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집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냥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음.
소속감, 그리고 소속된 자로서 섬김을 통해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저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 보았어요. 그게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진엄섬님이 내려준 커피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여러분 저도 전에 매주 커피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재밌지만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는요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를 돌보고 주일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뭐예요? 함께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그게 이미 우리가 꽃피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증거.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다면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행복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하면 돼요, 행복하면. 나병 환자가 성전 밖 진영에서 있다가 성전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무엇을 겪었겠어요? 격리되었던 고독 가운데서 관계를 통한 행복을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안식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향한 애칭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꽃들이라고 호칭을 달아서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슬기자매한테도 가끔씩 안부를 전할 때도 꽃들에게 안부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 밝히고 나 혼자 그냥 애칭으로 사용했다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픈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꽃들이에요. 꽃들. 아름답게 피어나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